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무로로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나서 공회 앞에서 재판하는 이야기,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서 예수의 죄를 입증하고 그리고 거짓 판결을 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우리나라 언론, 재판 이런 것들이 불신받는 이유가 우리 역사상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소연했는데 우리가 믿었던 재판관으로부터 거짓 재판, 증거가 없다고 상대편이 용서받는 재판,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재판을 받으셨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시선을 좀 돌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오늘날 영화를 찍는다면 이 카메라 포커스가 계속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잡히시고 그리고 재판받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제 마당과 밖에서 벌어지는 일,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벌어지는 일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도망쳐버리고 없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베드로와 여인들이 따라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판결받나, 저쪽에서는 지금 재판을 받는 거고요. 지금 이 공회 석상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쬐고 웅성웅성 거리는 거죠.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공판 결과를 듣기 위해 대제사장 집들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거기 누구랑 앉아 있었느냐? 하인들하고 같이 앉아 있었다. 그때 그중 여종 하나가 네가 베드로에게 말을 걸면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갈릴리 사람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로 예수 투갈리우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저 유대 지역 사람들이 흔히 쓰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유대보다 못한 갈릴리 지역 출신임을 강조하고 비하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거기에 모였던 무리 가운데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촌놈. 오늘 이야기는 야, 너 갈릴리 촌놈, 너 시골 촌놈, 이런 표현입니다. 너 시골 촌놈인데 너 예수랑 같이 저 예수랑 같이 다녔잖아.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예요.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간단해. 오늘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부인하다라는 말은 아르네오마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어떤 것에 대해서 모른다거나 어떤 사람이나 사건과 전혀 관련이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너 예수랑 같이 다녔잖아. 한 여자 종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나 전혀 관계없어. 오늘 이게 성경을 읽었지만 이거 드라마로 하면 아니야, 나 전혀 관계없어. 이런 표현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조그맣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아니야, 난 절대 아니야, 큰 소리로 부인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가 아니야, 나 아니야 이렇게 한 게 아니야. 모든 사람 앞에서라고 오늘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사람과 많은 이 복음서에 오늘 모든 사람이란 단어를 넣은 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 엠프루센 판톤이라는 말입니다. 엠프루센 판톤. 여기서 부인하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부인한다, 이런 뜻이.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엠프루센톤 안스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연상시켜 베드로의 책임과 죄를 오늘 표현하는, 책임을 묻는 그런 단어고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말을 들을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한 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것은 명시적 부인하기보다는 얼버무리에 가깝지만 이 말의 의도는 예수님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몰라! 아니야! 사람 앞에서 소리쳐서 부인하는 것이. 잡히고 덜커덕 겁을 먹은 거예요. 왜 부인했을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게요. 나도 끌려가서 예수님하고 끌려가서 같이 매 맞고 죽는 거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71절에 보니까 앞문까지 나가니, 이제 여기에서 뜰 안에서 같이 불쬐우고 있다가 너 예수가 같이 다녔지, 그러니까 수리슬쩍 부인해놓고서 나가는 거예요. 이러다 잡히겠구나. 그리고 나가. 앞문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재판이 재판장 있는 제사장이 모여 있으니까 성전으로 봐야 됩니다. 성전 뜰에서 있었던데 성전 뜰에서 문 밖으로 나가는 거죠.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아까 그 여자와 다르고 다른 여종이 또 이 여자, 베드로가 이제 슬슬쩍 꽁무니를 우리식으로 하면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도 같이 있었다. 여기에서 앞문까지 나가니라는 것은 엑셀 손타이스 톤 필로나. 여기서 필로는 출입구라는 말이에요. 출입구까지 나갔다. 그리고 다른 여종이 거기서 이 사람은 나사렛과 함께 있었다. 여기서 첫 번째 여종은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베드로를 직접 말했지만, 두 번째 여종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첫 번째 여종의 경우 베드로와 대화를
주변 사람들 몇 명이 들었지만 이것은 이 여종은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 크게 두려움을 느낄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맹세하며, 그 다음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를 한다. 메타우로쿠라는 말이에요. 메타우로쿠라는 말은 맹세를 동반하는 것은 자기의 저주 요소를 첨가하는 겁니다. 즉 맹세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자신은 저주받아 죽으리라는 선언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에 비춰볼 때 맹세를 동반한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은 베드로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더 이상 얼버무리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73절에 조금 후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조금 후에 곁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에 나와 너도 그의 도당이다. 여기서 그의 도당이라는 말은 그들 중에 하나다. 엑스 아우톤이라는 말이에요. 너도 그 말소리, 근데 그러면 내 말소리가 그와 같다. 우리를 얘기하면 사투리죠. 알 속에 벌써 이 오늘 이야기는 갈릴리 사람과 예루살렘이 표준어라면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촌티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투리가. 그러니까 오늘 같이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야, 너 말투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뭘 그래? 그럼 다 표시하게 돼 있어. 억양 뭐 이런 거. 야, 네가 말투 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기 보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다. 저주하며 맹세하다.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갈릴리 사람의 억양이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얘기하니까 이제 나 저 사람 몰라. 맹세하다. 니오. 저주하다. 카테세마티조라는 말입니다. 카테세마티조 니오. 이 말은 뭡니까? 맹세하다는 것은 명사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지만 동사 저주하다의 목적어는 없습니다. 만약 저주가 맹세를 강화시키기 위한 자기 저주가 되려면 자신을 목적으로 세야 하는데 이건 어렵다. 그러니까 이건 뺍시다. 하여간 예수님을 저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주하고 예수님을 나는 착착 모르고 예수님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까지 한 거야. 자기 스승을 욕한 거에 없다고. 빙신 바보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응? 어디 가서 벼락 맞아 죽을 놈 저주는 그런 거잖아. 모아서 죽을 놈.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런 말과 함께 저주하고 나 그 사람 몰라. 왜? 그래야 자기가 살아날 것 같으니까. 두려움 앞에서. 그런데 앞권이 거기죠. 곧 닭이 울더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전교해 보면 베드로는 첫 번째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맹세를 동반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어요. 세 번째 저주하면서 맹세하이. 세 번째는 저주하여 맹세하여 부인했다. 세 번째는 부인은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할 때, 그리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단계를 겪었다가 마지막으로 닭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너희들 베드로와 요한을 3명만 데리고 갔어. 3명만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데 얘들이 잠들었던 애들이에요. 그냥 스쳐가는 생각으로, 지금까지의 관념으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고 죽음의 공포를 만나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를 저주합니다. 예수를 모든 사람 앞에서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폭발해서 울고, 그리고 막 가슴을 치며 울었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을 돌이키고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욕심 중심, 돈 중심, 권력 중심, 명예 중심, 지식 중심으로 살았다면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는 이 다음에 우리 앞에 놓인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지옥에 대해서 거의 침묵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지옥에 대해서 자주 설교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가 한 말입니다. 약 200년 전에 이미 설교자들은 지옥을 말하기를 꺼려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심합니다.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스도 신학생들을 10분 동안에 지옥으로 갖다 데리고 올 수만 있다면 4년 동안, 6년 동안 피 흘려서 신학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별세 신학으로 유명한 한신교회 고 이중표 목사님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옥만 없어도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옥에 대한 환상을 보았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고, 지옥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죽음의 공포의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오늘 예수가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안다고 인정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다굴기 전에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우리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